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고,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이유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모두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왜 이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뿐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두루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퍼지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가짜 뉴스가. 첫째는 기절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죽지 않았던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퍼뜨렸고요. 두 번째는 도거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몰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탐요설입니다.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 거기가 아니었다. 다른 곳에 묻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번째는 허보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거 없는 거짓말을 퍼뜨려서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는 부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었고요. 다섯 번째는 강령설 또는 유령설이라고 말하는데요.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령을 본 사람들이 있다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짜 뉴스가 예루살렘과 유대인 모두에게 두루두루 퍼져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설의 주인공들이 바로 제자들이잖아요. 즉 제자들이 그렇게 퍼뜨렸다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수차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빈 무덤을 가서 확인하고 온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은 혹시 자신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자신들 역시 벌을 주기 위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문을 굳게 닫고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호련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내어라. 오직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되거나 또는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모두 다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제자들 역시 그러했을지도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결코 부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은 죽었다고 확신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고 더군다나 굳게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으니 아마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제자들은 기뻐하더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손에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자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을 둘러싼 주변 상황들과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또 경험해 보지 못한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없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절망감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으로 인한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자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두려움의 경중은 있겠지만 앞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매 순간 듣게 되는 끔찍한 사고의 소식들,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을 우리는 모두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을 갖게 될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인간의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의 부존재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그래야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린 자만이, 그들에게만이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사실 두려움을 갖고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잘 따라줄 것일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니 내 곁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 떨쳐내야 할 것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움 안에 쌓여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 제자들인 너희들이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혼자만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로 부여된 그 사명의 시작으로서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함으로써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야 하는 그 귀한 책임을 맡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아는 우리들 역시 세상 속에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죄악 속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전해야 하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명이 우리 힘만으로는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의 힘을 의지함으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역시 바로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나아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결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거기에 있었고 역시 문들은 닫혀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 예수님은 똑같이 오셔서 또 똑같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죠. 도마 외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다시 문을 걸어 잠궜을까요?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다시 문을 잠궜을까요? 바로 도마의 의심이 그들의 믿음의 문을 다시 걸어 잠그게 했던 것입니다. 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 한 것이죠. 그래,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결국 도마의 의심이 믿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궜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굳게 닫혀있던 의심의 문을 이번에도 여지없이 깨뜨려 주십니다. 그러자 의심이 바뀝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의심입니다. 정말 믿은 대로 될까? 정말 기도하면 이루어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일까? 정말 믿음이 승리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정말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는가? 그런데 왜 어째서 내 앞에는 이렇게 어려움들만 있는 것일까?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증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내게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못자국 난 손, 옆구리에 난 창자국, 그것을 내가 만지게 하여 주소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자꾸 증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의심도 증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심의 증거가 나타나도 그럼 또 다른 의심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의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의심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으면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릴 때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의 의심은 어떤 면에서 오늘날의 우리의 눈으로 보면 매우 이성적인 의심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의심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의심이었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의심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시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옆구리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오신 순간 그 의심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고백들 중 가장 유명한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과 오늘 본문에서 보는 도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는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습니까? 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매우 객관적이고 매우 선언적인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이 시작된 시작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면서부터 시작된, 그리고 나서 나온 고백이니 그것은 매우 객관적인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도마의 복음,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매우 주관적이고 매우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즉 도마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도마의 고백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이 고백을 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때 이 고백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의 사람들 중에 나의 고백이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 장난스럽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권사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청년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한테 예수님은 누구냐? 학생들에게도 가끔 묻습니다. 너한테 예수님은 뭐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들한테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누구냐? 성경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런 아이들은 베드로의 고백 얘기를 얼추 흉내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꼭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예수님이고 너는 너한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야. 그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주님으로 다가왔느냐, 그것이 있느냐. 그러면 쉽게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백은, 또 그렇게 알고 있는 고백은 사실은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즉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처절하게 체험하고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힘을 발휘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게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겐 어떤 분인가?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즉 이 말씀은 믿음은 도마야, 믿음은 보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야. 믿음이 먼저인 거야. 보고서 사실을 확인하고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보지 않아도 믿는 거야.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럴 수 없지.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말고 또 있어? 없지. 없어. 죽은 사람은 부활하지 못해.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부활해? 말이 안 돼. 이렇게 말하죠. 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어렵지. 그걸 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신이? 안 되겠지. 근데 그걸 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물 위를 인간이 걸을 수 있어? 못 걷지. 근데 그걸 한 분이 예수님이다. 말씀만 하시면 병자가 낫고, 나사로는 말씀만 했더니 무덤에서 나왔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지. 그건 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야, 그런 예수님이라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왜 안 되겠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려고 하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즉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지 않고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더 귀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건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왜냐?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못자국 난 손, 창에 찔린 옆구리 만져볼 수도, 눈으로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믿음이다. 내 믿음이 도마보다 낫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믿음은 증명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으로 볼 때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는 주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다치게 하는 그 문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환경, 상황이 주는 두려움, 아니면 우리의 이성적 생각과 과학적 판단, 아니면 여전한 의심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닫힌 문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열어젖히신 것처럼
우리의 닫힌 문 또한 깨트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 누림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두려움에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주저앉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